안녕하세요. 박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네요. 욥기 1장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에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시가서죠. 문학적으로는 시로 구성되어 있고 문학적 형태는 시이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고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욥기를 그 고난서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욥기 자체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물론 고난에 대한 지혜서다라고 하면 좀 낫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이게 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고난서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시편, 죄송합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는 다 무슨 씁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서. 신약이 오면 지혜란 무엇이죠?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지식이 활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지식의 활동을 뭐라 그러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참 지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지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욥기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의. 욥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욥은 의인이죠. 의인. 근데 욥이 그 율법적으로나, 율법은 이 당시는 없죠.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의인일지는 몰라요. 근데 이 욥의 의가 어디서 온 것일까? 욥은 뭐예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죠. 왜 와요? 인간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타락을 해죠. 타락을.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면 뭐가 오염된다 그랬죠? 인간의 영혼이 오염돼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오염된 인간의 영혼의 오염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 돼요? 그 행위 자체도 오염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요. 인간이. 오염이 돼갖고. 뭐도 오염이 돼요? 세상도 오염이 되죠. 세상도. 또 뭐도 오염이 돼요? 우리 육체도 오염이 돼요. 육체도. 우리 육체가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오염이 되면 어떤 일이 나죠? 질병, 또 암, 이런 걸려요. 이거.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고 암에 걸리죠. 그래서 때로는 그 세상에 오염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로 죽죠. 세상에 어떤 질병이 와요. 패스트 같은 질병이 와도 그리스도인들도 걸려요. 왜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됐고 영혼이 오염됐고 우리 육체가 오염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그 타락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한 뭘 받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욥에게 여러 고난이 찾아오죠, 사실은.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그 바람이 불어서 담벼락에 있던 자기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오염, 또 자신의 육체적 오염, 또 영혼의 오염으로 인하여 욥 또한 고난받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의인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인됨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의 의인됨을 확정해 주시고 그의 의인됨의 의를 의로신 하나님의 그 의가 누구에게? 욥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욥의 선한 행위로부터 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의인됨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뭐겠어요? 지혜. 욥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뭐죠? 그 원래 여호와의 복의 상태는 생명의 상태고 영광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깨져 버려서 오염이 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온 거죠. 그럼 이런 모든 죄의 결과로서 이 오염을 또 이 죄를 이 죄로 인한 이 모든 고난을 그죠?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진정한 의인인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셔야만 이 여호와의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욥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욥은 자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의인이신 예수가 내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것. 까닭 없이 고난당하신 의인 예수, 여호와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는 것.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본됨이 욥에게 일어날 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오염이나 육체적 오염이나 세상의 오염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11주도 잘하고 성경급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얘기를 우리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시죠. 욥처럼. 그때 뭐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죄의 오염의 결과로 인한 이 고난을 담당해 주심으로 내 안에 뭐가 성취되어 있다? 여호와의 복이 완성이 됐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지금은 죽으나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며 이 세상은 오염이 되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라는 것을 통하여 까닭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속은 아까 마태복음 임마누엘 얘기했죠. 제 용서함은 고난이 유발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이루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인 고난은 뭐로 온다? 다른 대상의 죄의 오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새로운 구속을 통한 창조의 행위를 할 때 우리에게는 낮아짐과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속적 행위를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난이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의 참된 고난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고난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죠? 성공에 대한 지혜는 많은데 고난에 대한 지혜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잠시 멈추고 다시 페이지를 돌리고 욥기 다시 이어하겠습니다. 진정한 의인인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창조의 복음을 완성하는 구속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욥은 죄인이며 까닭 없이 고난받는 한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의 고난 속에서 까닭 없이 고난받으신 대속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만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1장 3장은 의인 욥에게 닥친 고난이고 4장 37장은 세층과 욥에 대한 지혜의 논쟁이고 38절 1절부터 42장 6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개이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은 욥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천상의 이야기는 욥의 고난은 사탄의 요구로 결정되어지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욥에 대한 것으로 시비끌을 걸죠. 그렇지만 사탄이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이끌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적 차원에서 그냥 사탄을 도구로 쓸 뿐이죠. 고난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고난 발생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고난 발생이 영혼의 오염, 육체의 오염, 죄로 인한 영혼의 오염, 육체적 오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고난이 여기서 발생돼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해요. 영혼의 오염, 육체의 오염, 세계의 오염으로부터 모든 고난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 창조 때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DNA를 원래 아담의 창조된 그 DNA를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좀 거북한 거죠. 이건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들어와 있는 고난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까닭 없이 이 모든 고난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고난에 의해서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뭘 가지지 못한다?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다. 누가 주도권을 갖죠? 이것을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도 죄의 오염 때문에 육체의 오염 때문에 죽어요. 사망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의 오염 때문에 끊임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런 고난으로부터 뭐예요? 이미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누가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실패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주도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고난이 내 인생을 주도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들어야 돼요. 죄를 극복하시고 죄의 오염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첫 번째 시험인 약탈과 자녀들의 죽음 앞에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탄은 참패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실패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애매한 고난, 정당한 고난마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통치로 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섭리의 중심에는 까닭 없이 고난받으신 중보자 되신 진정한 의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한다. 중심 요절은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답은 뭐예요? 답은 까닭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생이 욥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이 답 앞에서 사탄이든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지 못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욥기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